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곳에 뭐 근처에 뭐 기도할 곳이 없는가 이제 말을 걸게 되었는데 아마 여자들이 물었겠죠. 당신들 어디서 왔냐, 뭐 하는 사람이냐 질문 안 했겠습니까? 그랬더니 바울이 잘됐다 싶어서 이제 그들과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냥 무슨 뭐 농담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했다. 바울 말씀대로, 바울이 말하는 대로, 주장하는 대로 때를 얻든지 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가 야 기회는 이때다. 자기에게 말을 걸어오는 그 여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저 미래에서 왔고 우리가 여기서 왜 왔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게 누군데요? 그게 뭔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유창한 헬라말로 바울은 생명력 있는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때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에 감동이 된 여자가 있습니다. 그 여자가 바로 자주색 옷감 장사라는 루디아라는 여자였어요. 영어로는 리디아라는 거예요. 유진 쪽으로 가면은 리디아 자동차 파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 저는 그거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나요. 14절에 보니까 이 리디아는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는 여자로 원래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그가 헬라인 여자였는데 어떻게 그가 유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설명은 하지 않고 있어도 이 여인이 원래 하나님을 믿고 있던 터라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게 되었고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바울과 그 일행들을 자기 집에 모시고 와서 자기뿐만 아니라 그 집 온 식구들이 다 세례를 받고 그 집에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는 그 집에서 리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그 집에서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같이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가려라 하고 간권하여 머물게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빌립보는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였던 필립 2세가 자기 이름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도성이었습니다. 훗날에는 로마 초대 황제로 등극하게 되는 이 아우구스투스에게 결정적인 승리를 가져다준 그런 전쟁터였습니다. 바로 이 빌립보가 어쩌면 세상 권력을 탐하는 야심가들에게는 어떤 상징적, 권력의 상징적 도시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도시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당시 가장 주목받지 못하는 여자들이 모여있는 빨래하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고 그 복음은 그 물줄기가 흘러 바다로 흘러가듯이 그 빨래터에서 전한 복음이 흘러 유럽 전역으로 퍼지는 그러한 거룩한 영적인 성지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 아마 당사자였던 바울 역시도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답답한 나머지 모여있는 여자들에게도 가서 뭔가 좀 문 하나 봐야 되겠다 가볍게 생각한 그러한 행동이었는데 그곳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는 여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 루디아 집에서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 장소, 때 예상치도 못했던 그러한 인물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의 한 획을 그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가끔씩 우리가 꾸었던 꿈과 희망과는 전혀 다른 상황에 처했을 때 가끔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가끔 큰 꿈을 안고 유학으로 온 사람들이 자기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면서 참 많은 가슴 아픈 일들이, 큰 꿈을 안고 비즈니스를 시작했는데 그게 안 돼서 다 손을 걸고 떠나는 그 이민자 가정을 보면서 참 마음 아플 때가 많았어요. 근데 이민 목회하면서 가끔씩 그런 일들을 보면요, 참 마음 아파요. 본인 스스로는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러한 자괴감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는 항상 그를 낮추셨어요. 그를 가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할 때 강함 되시고, 환난 때에 피난처 되시고, 공공할 때 큰 위로가 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을 그는 그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런 일들을 만날 때 내가 참 스스로 가난해질 때, 참 내가 낮아진다는 사실을 느낄 때,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낮아지는 것 같고 상해지는 것 같고 없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더 세우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또 한 가지, 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게 많습니다. 이 루디아는 당시 잘 나가는 성공적인 비즈니스 우먼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자주서의 옷감은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입는 옷감이 아니었습니다. 왕을 상징하는 옷 색깔의 자주석이었습니다. 귀족, 아주 돈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옷감을 그는 팔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적으로 굉장히 성공했던 사람이고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가 강가 팔레트에 앉아서 있었던 이유도 옷감을 물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강가에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을 때 바울을 만나게 된 겁니다.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의 일행을 자기 집에 머무르라고 하는 거 보면은 그 집이 얼마나 큰 집이었는지 우리가 생각해요. 재물적으로, 사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생전 처음 보는 그 이방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복음을 믿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믿게 되고 즉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루디아는 비록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지만은 언제나 그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신앙의 자세로 늘 영적인 귀가, 영적인 마음이 열려져 있었다는 사실을 반대적으로 말하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 보면요, 세상적 지위가 올라가고 또 돈도 좀 벌게 되고 또 명예도 좀 생기게 되면요, 대부분 마음이 풀어지게 됩니다. 동경에도 보면 큰 부자가 농사가 너무나 잘 되고 소출이 너무나 풍성해서 창고를 하나 더 짓고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영혼아, 오늘 밤 즐거이 하자. 대부분 그렇습니다. 가난하면요? 가난하면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가난해지면 오히려 마음이 더 강팍해집니다. 가난하던 부유하던
우리의 심령은 언제나 영적으로 갈급해지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루디아라는 여인은 바로 그런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던 여인이지만 그는 늘 하나님 앞에서 편찮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마음이 열려져 있었던 여인이었음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자기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바울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온 가족을 모두 예수를 믿게 하고 자기 집을 빌립보 교회의 개척교회로 시작하는 장소로 기꺼이 내어주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빌립보는 역사 속의 전쟁 영웅들이 칼과 전쟁으로 자신의 권력을 취하여 천하를 얻게 되었다는 그런 역사를 남겼지만 결국 이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꾼 곳은 빌립보의 작은 빨래터에 증거되었던, 선포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을 시작해서 그 당시 빨래터에 있었던 여인들, 루디아, 자색 옷감 장사를 했던 여인, 그 모두는 결코 자신들이 훗날 유럽이 복음화되는 일에 이처럼 귀히 쓰임받게 되리라고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루디아라는 이 무명의 여인이 그 유명의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해서 오늘날 2000년 전에 살았던 그 루디아라는 빌립보 성에 살았던 그 루디아라는 그 여인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이 듣게 될 줄 아마 지금 그 당시에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참 작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무명의 한 여인을 통하여 유럽이 복음화되는 그러한 불꽃으로 불씨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아무것도 안 한다. 누가 알아줍니까? 지극히 평범한 삶이지만 또 따지고 보면 참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루디아 여인처럼 그렇게 사용하시고 또 그렇게 영광을 거두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믿는다고는 하지만 순종하는 일에 게을러갔음을 알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믿고 우리가 또 인정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참 작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섬김이지만 하나님 루디아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또 이곳에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